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2025년도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어졌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쯤에 우리들은 건강과 또 성공 등에 관련되어지는 말들을 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매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만이 복으로 인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복이냐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과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죄의 고백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나의 죄의 고백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그러한 것을 깨달은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일상 삶에서의 행복을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면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철학자가 교회를 정확히는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같은 자기의 진보 진영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진보 진영이 한 목소리로 보수 진영, 즉 우리가 지난 정권에 대해서 또 그 정권과 함께했던 사람들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또 다른 반대편에 있던 진보 진영이 이제는 조금 모든 것이 정리됐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을 향해 가했던 그 공격을 이제까지 같은 진영 안에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무자비하게 또 비판을 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아니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조직이, 교회라는 어떤 체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교회라는 조직이 사람들에게 가지게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조직에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해왔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에 대한,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가, 기득권 체계가 죄라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입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상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있느냐 보면 19세기 독일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받은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영에 있던 진보 진영을 마치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제자들이 잘못 가르친, 또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처럼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입장에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참 안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 많은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됐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됐지. 뭐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상대방의 진영을 그렇게 자꾸 공격해가지고 그들에게 끝까지 죄의 책임을 물으려고 그렇게 지독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의 여당과 또 일부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들, 그런 앞서 활동했던 같은 유튜브 채널에 있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했던 니체라는 철학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그 니체. 여기서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듣고 매우 분노하지만, 사실은 그가 말한 그 신은 죽었다의 내용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문장 중에 하나의 문장 중에 하나의 지엽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모욕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그것을 잘못 따와가지고 인용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니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외부적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낸 사람, 그 소위 말하는 위버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로 본다면 오버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위대한 사람, 우리 흔히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걸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에 주저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내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인간상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에 기대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가 그렇지 않다면 타의에 의해서 자꾸 무거운 짐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의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 소위 말하는 사상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자신들의 논증을 펼쳐 나가는 것을 같이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며칠 전 성탄절을 지내먹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만 이해하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을, 인간으로서 인간의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 영웅적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흠모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 뿐이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독교의 정통적 구약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어지는 그 연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통하여서 자꾸 잘못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또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뭘 전제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인간들 모두에게 무거운 짐을 괜히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무거운 죄가 있음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맨 위쪽에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 다윗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이 시라는 형식을 통하여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그 내용들을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거운 손길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렸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순간에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니면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 가운데 들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니 어쩌면 또 편안한 왕의 왕좌에 앉아서 아무 근심 없는 그 순간 가운데 갑자기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두려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의 비참함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는 또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자비롭게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 주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 행복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또 선지자 사무엘이 들에 있던 자신을 불러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행복과 무한한 어떠한 비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또 마침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왕좌에 앉았을 때 그 행복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계심을 깨닫는 그 순간, 알게 되어주는 그 순간, 그는 세상 누구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팠던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 회복되어졌을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계획하는 어떤 일들을 잘 이루었을 때, 마쳤을 때에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일상의 행복감, 소소한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겼던 다윗이 느꼈던 행복감은 그런 일상에서가 아니라 어느 깊은 개인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의 손길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죄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그 어떤 상황보다도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것을 시로 적어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을 오늘 우리를 이 10편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행복함을, 이 기쁨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참 이상하여서, 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평안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그것을 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날 시대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좋은 것을 다윗은 함께 백성들이 누릴 것을, 그리고 그 누림은, 그 누린다는 것은 그냥 단 혼자 그 혜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마땅히 마지막 그 종결점은 어디냐면 함께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걸 마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함께 다른 이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누린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함께, 앞선 구원받은 자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나만 좋으면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에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누린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자유함을,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이 더 이제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합니다. 어느 목사들은 말을 합니다. 참 세상이 문제야.
그래요. 세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먼저 믿은 자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뭐 매년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특히 12.3 내란 사태를 직면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이 끝에 부분에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복이 있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는 것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우리는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취업해야지. 올해는 좋은 학교에 합격해야지. 승진해야지. 뭐 건강해야지. 많은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죄사함에 대한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지혜의 근본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자유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죄에 대한 인간은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시에서 다윗은 인간이 죄가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누구나 그 무거운 짐을 벗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 죄를 벗을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최소한 두 가지, 세 가지 잘한 것을 하면 그 한 가지 잘못이 벗겨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그 죄가 무겁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후에 잘하면 그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들 생각해요. 현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늘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그 죄의 문제는 피가 없으면,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인된 자신이 죽을 수 없기에 그냥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하여서 대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의 죄를 지었으면 그와 그 이상의 착한 행실을 하면 된다고.
중세시대 수많은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헌금을 강조했고, 예배당을 만들게 했고, 수많은 선한 행실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착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미 앞서간 조상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후손들이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나누어져서 조상을 위해 헌금하고 조상을 위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나 그런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신호조차도 나 자신의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해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죄로서 여기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의 죄를 세 가지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허물의 삶. 또 5절에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허물을 말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원래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거역하는 것,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죄이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해가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작심을 하죠. 결심을 하죠.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지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을 핍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선언하기 위한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조상들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죄가 우리로부터 결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가 우리에게 깊숙이 연동되어져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용어를 표현할 때 다윗은 첫 번째 허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죄다라고 여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 그대로 죄라는 단어로 역시 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도 역시 자신의 죄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5절에도 중간쯤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같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째는 허물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그대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말은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빗 맞춘 거예요. 관역에서 칸 가운데 맞춰야 될 그 관역인데 그것을 빗 맞춘 것을 죄다라는 겁니다. 즉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를 표현한 또 세 번째 용어는 뭐냐면 정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이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뭐냐면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불순종한 것도 죄이지만 마음으로 그 태도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올바른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악이라는 요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라고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부정했습니까? 언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까? 언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자신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또 소위 사죄에 대해서도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1절에 자신의 죄,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표현합니다. 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짐을 들어 올리다, 나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앞서도 표현했지만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구원받은 자는 그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함에 대해서 가려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려진가면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덮어져서 그 죄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 탓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라는 그 탓으로 여기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다른 이가 이미 치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최소한 인간이 그러면 할 수 있는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어떤 이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느냐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간사하다는 것은 속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속임이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 죄를 고백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거역했는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만을 기억해요. 그것만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사람과 사람 앞으로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언급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에 사람 앞에서 진실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실을 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 있겠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앞에서 마음속으로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몰라요.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과 깊은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걸 아시는 분 앞에서조차 진실하지 못하는데 쉽게 속일 수 있는 인생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할 수 있겠어요? 용서라는 것은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와 고백의 정직함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어느 때는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그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는 거예요. 종일 신음했어요. 이 신음이라는 건 그냥 마치 짐승이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양심적이어서 고통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아요. 태생적으로 양심이 너무나 찔려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양심에 찔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말을 하는데, 대단히 양심적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가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확실히 아시기에 사랑 가운데 그에게 징계를 더하십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이 아프면 몸이 수척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그가 수척해져간 모습을 그대로 고백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태생적으로 양심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래요. 다윗조차도.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대로 자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신이 그 경험한 그 경험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너희들도,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이 고통 가운데 함께 나처럼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를 다윗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네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가 이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은 자신을 그렇게 무겁게 누르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용서함을 받았을 때 누리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이나 노새는 주인이 강압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은 그런 동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태생적으로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왔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앞뒤 전후 좌우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반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는 불행해 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있건 아니면 불행함을 느끼고 있건 분명 현실 자체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냐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아픈 거지. 내가 아파서 그런 것이지. 맞아요. 아파서 그 불행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 아픔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에서 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병을 아무리 고친들 우리는 순간은 행복하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들에게 말을 권면합니다.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권위 있는 권세자입니까? 그 어떤 권세자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자신과 같은 그러한 전천을 밟지 않기를 원하는 권세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해줄 가장 좋은 선물은 백성들이 굶지 않고 하는 것, 그것도 왕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왕이 제일 된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5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할지어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2절에 말하고 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속임도 없이 죄의 덮음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는 자. 더 많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제 진정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